오늘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배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배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배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교훈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이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거든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더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 함성을 지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 민족들아 힘을 합쳐보아라.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함성을 지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패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마지막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싸울 준비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e ready to fight. 이 싸움을 준비하고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너희는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계획하고 말을 하고, 아무리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왜냐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작전을 짠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차이가 있잖아요.
인간이, 나라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함께 계획할지라도, 함께 말을 할지라도 시행되지 못한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 어느 도시에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딱 1년만 머물면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 1년이라는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오기 직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름을 준비하고 특히 여행업계 같은 데는 이제 비행산업 같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휴가철을 대비해서 이번에 큰 돈을 벌 것이다 했지만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고 모순적인 존재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허리를 동이고 또 계획을 하고 함께 말을 하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 왜냐하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워닝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참 은혜잖아요.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워닝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피드 리밋도 그렇고 do not enter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빨간불도 그렇고 스탑 사인도 그렇고 이런 트래픽 시그널들이 궁극적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경고의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종종 워닝 사인을 주십니다. 워닝 사인을 주시면 우리는 그 사인에 순종해야만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너희는 이 백성의 길을 따르지 말라.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을지라.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권적 능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거든요. 경외란 말은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 14절에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고 신약에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hiding place, He is our hiding place, 우리의 피난처가 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된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치는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치는 돌이 된다. 스텀블링 블락 된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반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반석이고 모퉁이에 돌이 집을 짓는데 모퉁이도 코너스톤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돌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유용한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스텀블링 블락이 된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된다. 지금 유다는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자, 아니면은 애굽을 의지하자, 이런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말이 저들에게는 넘어지는 스텀블링 블락이 되는, 넘어지는 그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이제 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스텀블링 블락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된다고 신약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참 하나님이란 존재, 빛의 존재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빛이란 존재를 싫어하고요. 그러나 의롭게 사는 사람은 빛의 존재를 오히려 기뻐하고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무에 빠져지고 넘어지는 자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가 참으로 하이딩 플레이스 된다. 피난처가 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많잖아요. 아주 식구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미움받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어느 며느리가 저 시골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얼마나 그 가정에서 핍박을 받았냐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미국의 카페트처럼 멍석이라는 데 있습니다. 큰 멍석에 사람을 그 안에 넣고 이제 롤오버해서 두루두루 말아서 이제 막 두들겨 패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가정 식구들이 모두 다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그 마을에 제일 중심된 교회에 중심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악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만 없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넘어지는 돌이 되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은혜의 처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텐데 if there is no God, if there is no God, then anything is permitted.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텐데 if there is no God, 여기 제가 타이핑하면서 there is a God이 아니고 there is no God입니다. If there is no God, then anything is permitted. 하나님만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텐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그침돌이 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피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지는 돌이 된다. 그러나 그루터기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사람에게서는 올무가 된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또 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은 so precious. Jesus is so precious to us.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피난처가 되고 성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피난처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얻고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됨을 얻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정의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율법을 봉해서 내 제자에게 맡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사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We will next generation,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2세, 3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잘 봉해서 잘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호와께서 야곱 집안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나는 주를 의지하며 기다릴 것이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이죠.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내가 여기 있고 여호와께 주신 이 아이들도 여기 있다. 이사야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임의 증거다. 지금 우리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메시지의 증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식구들, 가족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여러분들의 식구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표적과 증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자녀들, 이사야의 아들들, 유다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그 상징이다, 토큰, 표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스알야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첫째 아들은 스알야슈이고, 둘째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 이것은 약탈이 급하게 올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하나의 예표로서 그 아들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은 이 verbally 말씀으로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비집을한 자기의 아들들, 식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환난과 위기에 사람들이 마술사나 점쟁이들에게 무당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이 마술사나 무당에 가서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어떻게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자녀들의 혼사를 앞에 놓고 하면서 점쟁이에게 가서 묻는다든지 뭐 사주팔주를 본다든지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신접한 자, 무당이나 아니면은 점쟁이들에 가서 미래의 일들을 묻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어떻게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신데 왜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당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또 신접한 자, 점장에 가서 묻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말씀에 따르지 않다면 동트는 것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저녁에 취침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회로 인도하고요. 점쟁이나 아니면은 무당의 말은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는 하루 시작 전에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런 인생에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이죠. 마땅히 율법과 정의의 말씀을 따를지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한 날 주셨는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이 하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어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저들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을 향하여 활짝 올라가듯이 저희들 참으로 담대한 믿음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가는 복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의 모든 기도와 간구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